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이렇게 충만히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사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이 수요 기도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와 존재가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와 존재가 마주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상하죠, 그죠? 그래서 영혼 없는 대화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존재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내어 뱉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즉, 그 대화, 존재와 존재가 함께 마주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 자세로 그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 마주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본문입니다. 그가 다시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은 그가 이전에 라반, 자신의 삼촌 집으로 왔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제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한 20여 년 정도를 있었거든요. 20여 년 정도 있으면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많은 소유가 생겼지요. 아내도 4명이나 되고요.
그 가운데 자녀도 여러분 11명이나 되고요. 그 가운데 엄청난 양떼와 소떼 이렇게 너무나 많은 그 가운데 재산이 생겼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빈손으로 왔던 야곱이 이제는 그 가운데 라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시기를 받을 정도로 그 가운데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공한 거죠. 빈손으로 와서 여러분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 성경을 보면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재물이 많아도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많아서 어려움이 생기는 건 참 이렇게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이 성경에서 보면 많이 이렇게 재산이 많아진다는 것이 꼭 좋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결국 헤어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재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과 라반이 20년이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딱 그 가운데서 딱 끝맺음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 가보면 야곱과 에서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왜 헤어집니까? 두 사람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예, 그것을 행복과 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어쨌든 이제 라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이제 향하는 야곱이 처음 마주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제 1절, 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서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이제 20년 전에 나왔을 때 좋은 일 때문에 나왔습니까? 나쁜 일 때문에 나왔습니까? 형이 이제 자신을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 나온 거죠. 좋은 일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 누구도 잊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많았을까요? 예, 두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 않을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형이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자권을 자기가 뺏어왔다고 해가지고 장자권 뺏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그죠? 에서는 제가 이번에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에서가 훨씬 더 잘 산다니까요? 아무 문제도 없이.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그 장자권 하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형이 그래 잊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도 이제 집에 이제 아버지를 또 이제 같이 가족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또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어쨌든 기대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고향을 향해서 떠나는 이 야곱에게 어떤 이제 현상이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상황도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안고 이제 그 자기의 집으로 떠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자 군대를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렇게 참 시작은 아주 좋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집으로 떠나는 장면이 아주 해피엔딩으로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좋은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는 길을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그가 이제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이제 길을 지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안정적인 마음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 그의 이제 불안정적인 상황을 갖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관계의 불안정성이 이제 그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이제 형이 이제 에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자를 이제 불러서 형한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가서 이제 내가 왔다. 당신의 동생 이제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고 형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전하라. 라고 이제 사자를 보내게 돼요. 그렇게 이제 사자가 돌아오면서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까? 뭐 둘 중 하나겠죠. 당신의 형이 이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면은 죽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와라. 네가 나에게 은혜를 그렇게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답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자들이 이상한 답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은 되게 편안하게 이 본문을 보셨을 수 있는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되게 이 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갔던 사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 에서에게 당신의 동생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고 있고 야곱이 당신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은 다른 이상한 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죽인다? 아니면 살린다. 둘 중에 하나가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되게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자들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죽이려고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이제 7절인데요. 바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이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라는 그에 대해서 그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니까요. 그 인간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요. 여기서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 사자는 보니까는 에서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던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이렇게 큰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32장 11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밀려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와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처자들이 이제는 형의 손에 죽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그 가운데 이제 먼저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그에게 이제 또 몰려왔던 그 불안정성은 무엇이냐면 소유에 대한 불안정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이제 20년 동안 그가 쌓아놨던 그의 모든 재산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번에 이제 다 날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반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하나를 치더라도 하나는 남겨놔야지. 이렇게 이제 머리를 막 쓰는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제껏 이루었던 모든 재산이 이제는 한 번에 다 날아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산, 그가 어떻게 모은 재산입니까? 여러분, 갖은 수모, 그죠? 갖은 모욕을 갖다가 견뎌가면서 여러분, 그가 모은 재산 아닙니까? 라반의 조카라고 이야기하지만 라반이 그를 갖다가 조카처럼 대했습니까? 어떻게 대했습니까? 종처럼 됐죠, 종처럼. 거의 먼저 종으로 삼아서 그를 갖다 부려먹은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그가 갖은 수모를 갖다가 당하면서 여러분 20년 동안 모은 재산이라고요. 2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형이 온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머릿속에서 지금 상상력이 막 지금 이제 이게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한 번에 이제 다 날아가게 생겼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모든 상황을 이제 살펴보시면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 어떤 변화도 없어요. 진짜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막 형이 와가지고 막 그래서 막 뭐 가족들을 죽이고 뭐 빼앗고 이런 장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일단 그의 재산이 일단은 다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함께하는 그의 자신의 목숨과 그의 처자들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한 극도의 불안정적인 상황이 지금 야곱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곱이 그 집으로 향하는 그 첫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서? 형 에서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뭐 뒷부분을 뭐 저희들이 굳이 막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은 아닌데 저는 상상해 봅니다. 에서가 정말 죽이러 왔을까? 그래서 막 하나님하고 이 야곱이 싸워가지고 야곱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겨가지고 미안하다 그럼 내가 가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줄게. 정말 그런 거였을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이제는 잡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 무너져 내리는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 무너짐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파산 상태다. 영적인 파산 상태. 더 이상 그 가운데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진 게 없어요. 그죠? 생명도 있고 처자식의 여러분 생명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하나도 여러분 가감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파산 상태에 이른 것이죠. 더 이상 남은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댈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 이런 영적 파산 상태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파산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죠?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이 영적인 파산 상태가 여러분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파산 상태가 여러분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파산 상태, 이 야곱의 영적 파산 상태가 지금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이 야곱의 스토리를 보시면요, 야곱이 엄청 힘들 때가 많았잖아요. 엄청 어려울 때가 많았다니까요.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적이 뭐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껏 한 번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도가 야곱이 태어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것도 아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꺼내신 약속을 기억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자신에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가 소환해가지고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철렁 주저앉는 이러한 영적인 파산 상태로 들어가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다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죠.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언제 가장 이쁩니까? 잘 때 가장 이쁘잖아요. 그죠?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않는 잘 때 가장 이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평안을 원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상황을 나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야곱의 상황을 영적인 파산 상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신약에 가면 기가 막힌 여러분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일 수도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일 수도 있어요. 예.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야곱의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이 상황을 갖다가 내 상황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성경은 이 야곱의 상황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파산하여서 그 마음이 가난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가난한 마음이 그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를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의 최악의 상황과 그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의 인생이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의 삶이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이 그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실제하지 않는 두려움과 싸웠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그래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에서가 정말 야곱을 죽이러 왔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 가운데서 죽음으로 가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영적인 파산 상태에 거했을 때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진정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이제껏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던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교만한 자들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으면요, 조금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자가 천국을 본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파산 상태로 살아가는 자만이 누구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특세, 제 가운데서는 거의 여러분 영적 파산 상태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여러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니까요, 진짜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요. 특세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주일을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요, 화장실 나올 때 하고 정말 다른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오늘도 불안정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이자 그것이 축복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이 삶을 살펴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요? 가난한 마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뒷발꿈치를 갖다가 붙잡다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붙드는 인생이었어요. 교만한 인생. 그런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야복 강가에서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놓게 되었죠. 가난한 마음. 그리고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제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뒷발꿈치를 붙잡았던 자, 자신이 붙들고 싶었던 것을 붙들었던 자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긴 자로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이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지 못하였던 자,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눈치를 살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백성을 붙들고 살았던 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을 갖다가 버릴까봐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간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또한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소유하였고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도 나아간 적이 없는 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것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던 자였고요. 또한 아무런 고민과 고통이 없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갔던 자였고요. 또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죄악에 빠졌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 때 돌이켜서 바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절대 놓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는 누구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것. 그게 가난한 마음 아닙니까?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이 존재와 존재로 그렇게 함께 대하고 계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가운데 계십니까? 아,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셔도 되고 뭐 도와주시면 더 좋으시고 안 도와주셔도 괜찮으시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다른 것 하나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른 거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다른 것에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이제 다락방 제가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한 분 한 분 다 그 삶이 너무 힘들어요. 괜찮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손대지 못할 그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하실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갈 때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게 바로 복된 삶이에요. 이게 바로 복된 삶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뒤가 없습니다. 괴로울 때 봐야 될 게 없어요. 세상에서 시달릴 때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자신의 염려를 맡길 데도 없습니다. 슬플 때에도 여러분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르죠.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슬플 때에 염려가 가득할 때에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